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강해 설교에 10여 년 전에 1차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2차 설교에서는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깊이 연구하여 가장 깊고도 확실한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제목이 그럼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14장 16절로 26절. 지난주하고 비슷한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이란 무엇인가? 지금 성령론을 말하자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더 깊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더 은혜 받으시고 아는 것이라도 더욱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어떤 깊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위격, 위격이라면 삼위일체인데 그 위자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명칭, 명칭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명칭이 간단하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명칭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이제 우선 1번부터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성령이란 무엇인가?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뭔지 할 말이 있어야 돼. 그렇지만은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 왜? 지식적으로 아무리 성령 알아봐야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이 뭔지 아무리 잘 알아도 통달을 해도 성령 못 받으면 그건 헛것이지. 맞습니까? 기도 아무리 많이 하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라도 그 목사님 기도 하루에 10분도 안 하면 헛거지. 그 설교 헛겁니다. 마찬가지. 성령이란 무엇인가? 이제 성령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제가 최대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까지 말씀드려야 될까? 어떻게 하면 성령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충만 받고, 어떻게 하면 소멸치 않는가?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성령이란 무엇인가? 교리나 이론이나 지식적으로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실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독교인 치고 성령 체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성령의 실제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써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성령에 관한 골자예요. 말로만, 다시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로만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충만됩니까? 어떻게 하면 소멸치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누림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또 다른 말 해볼까요? 영적인 성도가 되십시오. 아무런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나 어떤 이렇게 뭐 텔레비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영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 그렇지만 좀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내가 그 사람 보니까 설교 들어보니까 전혀 영적이지 않아. 근데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내가 사랑하세요 한 설교를 하려면은 진짜 내가 사랑의 종이 되고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합시다 그러면은 종이 먼저 기도 많이 하는 종이 되고 난 뒤에 성도들에게 기도 많이 하자고 권해야 돼요. 나는 전에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기도 많이 하는데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한데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한데 따라서 성도들도 충만해야지 충만하지 않은 성도들을 보고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죠. 근데 성령도 못 받은 누구 봤어? 지난주 했잖아. 누굴 봤어요? 에베소 교회의 12성도들을 앉혀놓고 보니까 아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대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 오래 끌 것도 없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내줘 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인데? 바른 침례를 주고 안수하고 성령 받게 하여 성령의 은사까지도 충만하게 하게 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실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허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의문의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지식적으로 알아봐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왜? 바리새인들을 보라 이거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지식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도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죽였잖아. 이거 도대체 이런 불행이 됐습니까? 성경을 알고도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거 안 가봤잖아. 그거 왜 성경을 읽는지 모르겠네. 오늘 우리는 그들을 보고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 죽은 성경이 있구나.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살아있는 성경 지식. 오늘날 기독교는 가련해요. 참담해, 암담해. 이 참담하고 가련한 기독교에 설교는 그럴듯한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쫙 뺏고 나가지고 힘 딱 주고 분위기 딱 잡아가지고 뭐 말 들어보면요 뭐 하나도 틀린 말 없어. 목소리 좋지요, 인물 좋지요, 분위기 좋지요. 성도들 쫙 수천 명 앉아 있죠. 누구든지 텔레비로 보면요 압도가 된다니까. 내가 그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설교 안만 들어봐도 내가 보기엔 예수 중심이 아니야.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거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행사도 많고 봉사도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지만은 영 안에서 영적인 것이냐 이거지 그게. 육신적으로 몸으로만 바쁘고 그죠? 혼적으로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영 안에서 해야 돼. 할렐루야. 교리는 난무하지만은 그 교리들이 공허하다 이거야. 내가 정확한 말 해볼게. 교리요 아무리 통달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함으로 부름으로 그러므로 침례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독교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돼요. 성령론에 들어왔기 때문에 체험적인 기독교인 되라. 할렐루야.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 체험이 없는 사람일수록요 조용해. 사람이 조용해. 체험 없는 사람일수록 교회 왔다가 교회 나가는 동안에 말 몇 마디 안 해. 그만큼 조용하다고 말이에요. 체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표정도 밝고 입도 넓게 늘고 목소리도 크고 대화도 많고 그래가지고 찬양할 때도 소리가 높고 남이 기도할 때도 아멘도 잘하고 목사님 기도할 때도 화답이 있고 성도들하고 교통할 때도 밝은 표정으로 살아있는 남을 살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푸짐한 교통을 서로 하고 살아있잖아. 나중에 서울서 내가 목회했잖아요. 근데 목회하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목회 중간중간에요. 내가 쉬는 때가 있어. 그럼 사모님하고 부지런히 다른 교회 다녀봐. 나 별별 교회 다 봤다니까. 예전에 간증 한번 했습니다. 어떤 교회 갈까요? 서울 광화문에 있는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완전 A급 교회야. 목사님도 A급이고 사모님도 또 그만큼 유명한 사모님이야. 근데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그 참석했는데 내가 얼마나 조용한가 표현해볼게. 개미가 기어가지고 다 돌려. 동전 하나 떨어뜨렸다가 난리나 그 교회 가서. 거기 큰일 납니다. 동전 하나 잘못 떨어뜨리면. 자야. 표현도 못하겠어. 찍 소리도 안 나. 그 목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남자 목사인데 얼마나 가르치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조용 안 하면 절대로 못 들어, 그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누가 들어오면요, 이게 되게 경건한 교회다. 그래 알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죽어버렸어. 도저히 난 그 못 앉았겠더라고. 완전히 죽어버렸어. 내 연에서 막 화닥증이 나서 못 앉았겠어.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그 예배,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들 다 죽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죽은 것의 대표는 공동묘지예요. 이 교회가 공동묘지하고 뭐가 다르냐? 전부 다 죽은 자들만 앉아있다. 주님을 높이 찬양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손뼉치며 찬양하고 비파 소금을 올리며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막 춤추며 찬양하고 막 일어나서 막 뛰고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만 앉아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은혜도 못 받았으니까, 감동도 없으니까, 체험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한 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습관이 들어가지고 가만 앉아있다 보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이 빌빌 들고, 가만 앉아있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엄청 졸리고. 그러면 목사님 뭐 설교하면 뭐 조용하게 설교하죠. 아멘. 그렇죠? 그렇죠. 아멘이죠. 그러다가 집에 가버리거든. 오늘 예배 잘 들어갔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 그것도 모르겠어요. 다 몰라. 뭐 은혜 받은 거 있어요? 아니요. 1년, 10년, 20년, 30년 다니도 소용없어요. 우리 금산예창교회는 한 달만 다녀도 사람이 확 뒤집어지고 1년만 다녀도 다른 게 장록감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주님을 가장 높이 찬양하는 초대교회 같은 말씀, 기도, 찬양이 있는, 난 초대교회하고 똑같이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겠다. 주님 그렇게 해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드린 걸 양해하세요.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할 때요, 난 내 자신이 항상 영안에 있지 않고는 설교 준비 자체가 안 돼. 영안에 있지 않으면서 설교 준비한 거는요, 설교하면 완전히 세상 말을 쭉 써버려요. 기도가 충분하지 않고 설교 준비가 나와서 설교하면요, 아무도 은혜 못 받아. 또 무슨 소리 말 먹고 들어가서 사모님한테 쿠사리 또 먹어. 당신 틀렸다고, 설교 오늘 완전히 아니라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도 영안에서 기도하면서, 설교할 때도 영안에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과 마치고 우리 교회 식당에 가서 식사 같이 해주죠. 그때도 영안에서 교통을 해야 돼.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생활 중에 영안에서 항상 생활하는 거, 그게 잘 안 돼, 난 지금.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렇게 생활 중에 영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50%도 안 된다면은
성도님들도 쉽지는 않겠구나. 이 중점적으로 생활 중에도 어떻게 하면은 영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가르칠까. 그래서 예수를 부르는 걸 계속 강조하고, 그래서 뭐요? 나는 영 안에 있는가, 영으로 돌이키는가, 영으로 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성도들보다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훨씬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찬교회 대표예요. 여러분은 예찬교회 얼굴이에요. 한편으로는 기독교 얼굴이면서 예찬교회 얼굴이에요. 기독교를 대표하면서 예찬교회를 대표해요. 나를 아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합시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금산 예찬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이영 목사 안다면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 이영 목사가 잘 가르쳤다 또는 못 가르쳤다 이야기를 딱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내 체면도 살릴 수도 있고 깎아놓을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우리 예찬교회 장래야 이제. 여러분 수준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수준이 높다면 우리 예찬교회 장래는 밝아. 그 반대되면 장래가 어두워요. 여러분들의 수준은 또 우리 예찬교회 장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장차 운명이 돼. 여러분들 낮으면 슬기로운 다섯째만 아니고 뭐요? 반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서 여러분들은 휴거 못 돼요. 대환란 어떡하게 될 거예요. 천년 왕국과 예루살렘 성에서도 성 바깥에 있게 될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 겨우 구원. 그러잖아. 나한테 혼난다고 그때 가서. 응? 들을 때마다 나한테 혼날 거라고. 여러분 성령에 관해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더 깊은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 정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 기회는 온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을 기회가 왔어요. 더 충만 받을 기회가 왔어요. 할렐루야. 말씀만 잘 기울이고 그 다음에 카페에 올라가면 반복해서 자꾸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그러면 점점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A급돼요. 성공해요. 인생도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론 들어가 봅시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나 옛날에 어떤 사람 엄청 초신자 때는 성령 받아라 그렇게 성령 받아라 막 그래. 뭐 던지지 마 물건 받듯이 물건인가? 성령 받아라 막 이러네. 그 완전 초신자 때는 교회 처음 들어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뭐 물건 던지주는 게 주님이 하나님 뭐 던지주는 게 있나 보다. 완전히 그래 돼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무슨 기운인가 보다. 어떤 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슨 능력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 성령을 받은 결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성령 자체가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은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이 뭡니까 물으면은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명쾌합니까? 간단하죠?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성경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했잖아. 저 앞에 4장이 24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니라? 영이시니라. 영이 성령 아니고 뭡니까? 영은 성령이지 우리 사람의 영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시라. 맞잖아요. 얼마나 정확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하고 성령으로 오실 때 성령 하나님하고는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야. 표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이야. 역사하심.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되지 뭐 아버지, 아들, 성령 왜 그렇게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관하에서 깊이 진리에 가서 자꾸 깨달아가면은 왜 아버지, 아들, 성령인가? 점점 우리들이 이해하게 돼. 감사하게 돼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를 몰라. 저는 그렇잖아요. 멀리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 보좌에 거기만 계신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이 어떤 재주가 있길래 하나님을 알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야 하나님 대해서 좀 알아. 예수님으로 오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짜 알고 사랑하고 누리고 하려면은 내 안에 이제 오셔야 되는 거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난 그 단어가 그렇게 좋더라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신 분이지만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누릴 수 있어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누린다는 게 뭔지 아시는 분? 네? 어떤 것을 내가 취함으로 내가 기쁘고 즐겁고 아주 좋아지고 업그레이드 되고 뭐 좋은 단어 다 갖다 붙여봐. 멋있게 되고 신나고 아주 좋은 걸 다 갖다 붙이면 돼. 누리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주님 것이 다 우리 끝에 얼마나 좋은 주님인지 얼마나 좋은 신랑인지 신랑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내가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는 그런 사랑 못 느껴봤는데 주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즐거운 거야. 기쁜 거야. 나라가 끝에 춤을 출 끝에 누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라면 하나 갖다 놓고도요. 참 주님 안에서는 라면 한 그릇을 크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시더라고. 그 누린다는 단어를 잘 쓰셨더라고.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 내가 사모님 보고 여보 내가 당신을 계속 많이 사랑할 테니까 당신은 신랑을 누리시오. 내가 그랬어.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호강하는 거야 이제. 신랑을 누린다는 것은 신랑을 통해서 호강하는 거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 신랑 예수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계셔야지.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이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성령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성령이 오신다고 하나님이 안 오신 건 아니야. 그랬잖아.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뭐고 뭐다? 상호 내재하시고 다 까먹었어요? 동시 존재하신다. 뭐는 셋이지만 뭐는 하나다? 호칭은 셋이지만 명칭 이름은 하나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해. 어떤 성령? 내 안에 오시는 성령. 할렐루야. 이제 왜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신가에 관해서 조금씩 더 이해를 해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구별할 수는 있어요. 구분은 된다 이거다. 아버지, 하늘에 계실 때 아버지, 가까이 오실 때는 아들.
내 안에 오시면 성령 구분되잖아. 구별할 수 있잖아. 그런데 뭐는 안 됩니까? 다 가르쳐 줬어. 분리는 안 돼. 나누려면 나눌 방법이 없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못 나눠. 그래서 상호 뭐 한다? 서로 상호 내재 그 안에 다 들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로따로 빼내서 분리시켜 놓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했어. 우리 봐요. 16절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보혜사를 주신다? 보내주신다? 또 초신자 때 잘못 들으면 또 무슨 물건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읽은 끝절 26절 보여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또 일어났어요. 아까는 뭐라 그랬죠? 주사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 보혜사 성령을. 그 다음에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어. 자,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보내신대. 자, 하느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가면은 이거하고 다른 말씀이 계셔. 이제 성령 말씀 안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해요. 그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하늘에 올리우사 이제 성천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래놨어. 이제 이거 해석하는데 이제 큰 시험이 오고 마귀 역사가 여기 있는 거야. 이제 천주교를 통해서 마귀 역사가 있어요. 근데 봐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요. 근데 예수님이 성천하셔가지고 지금 읽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러는 거 질문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이 성경 구절을 딱 갖다 대는 거야. 우리가 아까 읽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다음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주신대. 보내주신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네. 이래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계산이 이제 나오는 거야. 이게 마귀 역사 계산이에요, 지금. 아버지 지금 하늘보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 오른편에 뭐야? 누구? 예수님이 또 앉아 계시고 성령은요 좀 갔다 오너라 하면서 보내주셨대. 그 답이 거기서 나와 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아. 마귀 역사야. 틀렸어.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 옆에 아들 예수님 계시고 성령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래서 생각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단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예전에 부흥회할 때 계속 그걸 물은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의 보좌 몇 개입니까? 물었어. 하늘의 보좌. 그럼 아버지 보좌 있고 아들이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으니까 보좌 몇 개라고 대답해야 돼? 문자적으로는 두 개라고 대답해야 돼. 보좌가. 왜? 아버지 있고 아버지 오른편에 아들이 앉아 계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해석이 우리나라 한글 성경 해석이 그렇지 원어 읽어보면 그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좌 우편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말하는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편이라는 단어는 권능의 그 자리. 네? right of hand. 권능의 그 자리.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이해 갑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오른쪽에 안 앉아 계시면 뭐 어떻게 뭐 뒤에 앉아 계십니까? 앞에 앉아 계십니까? 뭐 또 위에 앉아 계십니까? 그런 물으면 대답 누가 할 수 있을까? 야, 이거 곤란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성경적으로 해석을 못 해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한 보좌에 같이 앉아 계십니다. 보좌가 큰가 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 보좌가 크든 작든 아버지와 아들은 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어.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등불을 예화로 든 거예요. 옛날에 호롱불이죠, 호롱불. 석유 넣고 이렇게 키면은요, 끓음이 막 올라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유리가 이렇게 있어. 위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끓음이 막 올라와. 그럼 컵으로 반 컵만 넣어도요, 밤새도록 키도 안 꺼져. 그만큼 많이 안 따라. 그럼 이 등잔 있지, 등잔. 이 자체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안에 호롱 불이 있어요, 안 있어요? 불. 이 불이 하나님 아버지야. 그 불이 있고 등잔이 있으면은, 봐, 등잔 안에 불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이 빛이 나가줘야 되잖아. 등잔이 없으면 불도 거기 킬 수도 없고, 맞죠? 불이 안 켜지면은 그 불빛이 나갈 수도 없죠. 그게 불빛 자체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등잔, 그것은 예수님이고, 등잔 불빛은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그럼 봐요. 등잔 뿔하고 등잔하고 분리시키면 되냐 그 말이에요. 분리시킬 수 있나 그 말이에요. 안 되지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한 보좌에 같이 계시는 거야.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질문을 해줘야지. 그게 어디 있는데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10몇 년 동안 성경을 계속 읽어도 내가 그걸 못 봤어. 성경을 연구하고 10몇 년 지나고 오늘날 그게 내 눈에 쑥 들어오더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찾아보자 이거지.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제부터 밑줄 쳐야 돼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랬어요? 아니지요. 아버지 보좌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단수의 복수의 보좌가. 단수잖아. 앞만 읽어봐도 단수잖아. 보좌들이 아니잖아. 아버지 보좌가 하늘에 하나뿐인데 나는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아있다. 할렐루야. 사람의 개념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왕 보좌가 있는데 왕 보좌에 둘이 어떻게 앉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2장 1절 제가 또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지금부터 밑줄 쳐야 돼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드립니까? 보좌입니까? 보좌 하나밖에 없잖아.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가 하나밖에 없는데 세루살렘 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루살렘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 그 하나밖에 없는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한 거야. 온 세루살렘 성 전체를 골고루 적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성령의 형태로밖에 오실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 영원 전부터 하늘에 계시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성령의 형태로 오시지 않고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져요. 알 수가 없어져요. 누릴 수가 없어져요. 체험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꼭 성령의 형태로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돼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2000년 전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과정을 거쳐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지난주에 했죠. 과정을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형태가 되어서 그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봐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하고 기쁘고 감사했는가 하면은요,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모든 종교에서 그들의 신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거한다고 말하는 종교는 한 종교도 없어. 우리 기독교뿐이야. 다른 종교는 절대로 없어. 할렐루야. 또 그들의 주가 그들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종교도 우리 기독교 말고 아무것도 없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놀랍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오신 성령을 환영하고 충만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의 위격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위격이란 말은 삼위일체에서 나온 그 위자로서 위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어느 위치시냐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은 제3위이십니다. 제3위로 언급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아주 못을 강하게 박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 44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성경 가면요, 성경 처음 읽는 사람들은 완전히 헷갈리게 해놨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다가 창세기 1장 26절 가면 우리가 이래놨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래놨어요. 갑자기 하나님 한 분이라다가 우리가, 그럼 우리가 뭐 하나님하고 뭐 여러분하고 뭐 같이 만들 얘기입니까? 아니잖아.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지혜야 이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리 이거 사람의 머리로도 도저히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은 셋이면서도 한 분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셋이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신, 다른 말 해볼까요? 단체적인 한 하나님이야.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성령은 세 번째 위격이신데, 그러면 아버지는 뭐 하시는가 하면 계획을 하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 계획하신다. 그럼 계획하신 것을 아들은 어떻게 하실까? 완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뜻을 받들고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거야. 내가 다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이 성취잖아. 아들은 성취하신다. 성령이 이제 우리 중요한 거야 이제.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모든 축복,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천국,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게. 그런데 오늘날 성령이 안 계신다면 이게 다 무효야. 적용이 안 돼. 우리한테 실제가 안 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당시 예수님으로서 끝나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성취해 놓으셨는데 이때 성령은 뭐 하신다고 표현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은 적용하신다 그래야 돼. 적용.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죠? 그 진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전에. 실제죠.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해가 더 쉽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 거듭남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천국이 실제로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적용과 실제가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실제가 안 돼요.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실제가 적용이 돼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보물이에요. 근데 성경은 글씨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성령 역사 같지 않으면 성경이 문자가 된다니까. 심지어 이단으로 빠진다 그랬잖아요. 지식으로 그치고 2000년 전에 누구요? 바리새인들 같이 죽은 성경이 지식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84년 1월에 제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막 떠구지는 거야, 막. 그렇게 성경이 막 달고 마실 수가 없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점점 더 목마른 것 같이 점점 더 성경을 읽고 싶어져. 근데 1984년 이전에 내가 어땠을까? 내가 경북대학 다닐 때 UBF라는 대학생 성경 읽기 회라가 있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성경 읽었는데 세상에나 하고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교과서 읽는 게 낫지. 성경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 얼마나 딱딱한지. 심지어 머리가 아픈지. 너무너무 느낌이 없고. 난 체험을 단단히 했다니까요. 성령의 어떤 감동, 느낌, 충만 없이 성경을 읽으면 완전히 무의미하다. 아무리 읽어봐도 지식적으로 들어가는데 지식적으로 기억은 나겠죠. 그 소용없는 거다. 그거라고 상관없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성경이 오시면은 성경이 꼭 같이 오셔야 성경이 살아있는 성경이 돼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했던 거 질문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게 됐을까? 가만히 있다가 내 안에 들어간다면서 어느 날 저 하늘에 있던 하나님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셨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의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느 날 갑자기 쑥 들어오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멀리만 계시던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도 어느 날 우리 안에 쑥 갑자기 들어오실 수 없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육신을 거쳐서 인생을 통과하시고 십자가로 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거치신 것을 과정이라 그랬어. 과정을 거쳤는데 다시 말씀을 들어보세요. 원래의 하나님, 그분은 신성이야. 맞죠? 그런데 그분이 육체 안에 오셨어. 신성에다가 뭐가 플러스가 됐습니까? 인성이 플러스가 됐어. 아주 하나님은요, 희한하신 하나님, 기이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 됐어요. 그런데 전에 그랬잖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다니. 이야, 이거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사람 안으로 오셔가지고 신성과 인성이 섞인 바 되었어요. 신성하고 인성이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인성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인성을 입으셨는데, 인성을 가지고 됐는데, 인성을, 육체를 벗었어도 인성은 그분 안에 가지고 계셔. 뭘로 증명하는가 아세요? 원래 하나님은 칼질로도 안 들어가죠? 그죠? 죽일 수도 없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근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다시 영광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리 내려오실 때 하나님하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하고 달라. 똑같아야 되는데, 달라. 어떻게 달랐느냐? 처음에는 신성만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올라가실 때는 인성이 플러스가 됐거든. 연합이 됐거든. 그래가지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육체가 보이면서 못자국까지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기이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실 때는 그분을 찌를 수도 없고, 찔러봐야 못자국이 어떻게 납니까? 말도 안 되지. 피가 어떻게 납니까? 그 말도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 안에 계실 때는 배도 고프시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슬픔도 느끼고, 예?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하고, 예? 뭐 자국도 있어. 그럼 지금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요, 희한하신 예수님이냐? 뭐 자국이 있어. 나 성경 읽다가 어느 날 그거 깨닫고 그거 보고요, 깜짝 놀랐다니까? 할렐루야. 이걸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분은요, 옆구리에도 장자국이 있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그대로 마지막 때 어떻게 되시요? 재림하시는 거야. 그렇지만 그분의 영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충만하신 거야. 그분의 영체는 보좌에 계시고, 그분의 영은 우주에 충만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안에 도착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신성과 인성을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구약으로 말하면 지난번에 설명했죠? 관유와 같이 되어, 이제는 구약시대 때의 무슨 기름하고 달라? 감람유하고는 달라. 감람유에다가 네 가지 모락 육개 장포 계피를 합쳐가지고 무슨 기름이 됐어요? 관유의 기름이 되셨어. 그걸 아무에게나 붙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붙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그분이 관유로 오셔가지고 부으신 바 되고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성령이 되셨는가, 그분의 모습이 변형이 되셨는가.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까지 오늘날 들어오시게 됐는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으로 오시니까 2000년 동안요, 그분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그분은 들어갈 수 있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놀라운 하나님 되셨어.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이신 예수님을 계속 부르시고 그분으로 충만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